금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금과 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나와도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런 말들과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과 은을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라. 너네가 다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은과 금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금 관련해서 제가 최신 유행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소통하실 때에도 어디 가서 이렇게 약간 멋있어 보일 때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은 구부리다라는 뜻인데 이게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들이 그 근육 많이 나오는 사람 그 뽀빠이 자세 아세요? 이렇게 팔 이렇게 구부려서 하는 거? 그럼 이제 팔을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부리다라는 뜻인데 원래 그게 이제 자랑하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거나 무언가 막 열심히 고생을 해서 뭘 얻었어요. 그거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죠. 내가 무슨 가방을 하나 사고 싶어서 막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정말 몇 달을 고생하고 막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 다음에 샀어요. 그거를 예전 같으면 이제 이런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대놓고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딱 멋있게 찍어서 올린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딱 이러면 이제 의미가 딱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렉스 할 때는 웬만하면 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금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언젠가 좀 이 플렉스 하실 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오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실 순간이 한번 오면 멋지게 이렇게 말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원래는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핑계를 대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주마. 저는 애굽 사람 그 파라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일으켜주마. 막 이렇게 다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을 전해야 그 히브리 사람들도 말을 듣고 파라오도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부분에 금과 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진짜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금과 은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거 얻을 수 있는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의 은혜는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세요. 그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으니까 이제 건져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이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의 공통점이 그들이 비록 중간에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이야기들이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될 순간이 온 겁니다. 두 번째로 파라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파라오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차 타고 사흘길 아니고 걸어서 사흘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한 40km, 정말 멀리 가야 한 40km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집트 사람들이 맘먹고 쫓아오면은 뭐 금방 잡힐 길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사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수거입니다. 수거. 그 당시 사람들은 나는 너를 떠나고 싶다, 사흘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영구히 이별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원히 너랑은 안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라오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백성을 모두 데리고 나갈 건데 다시는 너와 만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세 번째는 백성들에 관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들은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들을 구해서 자녀를 꾸며라.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다 취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한 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이미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래도 막 번성하니까 파라오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나이가 광야 가기 전까지 40년, 광야 가서 40년이에요. 그럼 지금이 80세인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한 연수는 최소한 80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80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다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 모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 고생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표현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80년 동안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2장 23절에는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써요. 진짜 절박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2장이잖아요. 지금 3장 넘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하시는 바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긴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준비되기 위해서 그 80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이 없어지기까지 기다리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망이 모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작은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부족한데 우리 생각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우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 한정적이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때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200만 정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200만 명의 사정을 하나하나 다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내 생각이 내가 기준에 꼭 이때여야만 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만 해도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까지 할 필요도 없이 저희 주변만 해도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고려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로 그 시간에 모세가 말을 전하는 겁니다. 뭐 그때만 해도 근데 단체 카톡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말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장로들만 알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 장로들은 각 지파로 가요. 각 지파에 가서 각 가정의 우두머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백성이 은혜 입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손에 의해서 은혜를 입나요?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과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안 친하잖아요. 안 친한 게 아니라 거짓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폐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옷까지 다 챙겨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해외 이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렇게 이제 내가 살던 모든 걸 놓고 어딘가 가야만 될 때 제일 의지가 되는 게 있다면 요즘 말로 하면 통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진짜 이민 가방 딱 4개 들고 갔거든요. 이민 가방에 뭐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옷 간단한 거 몇 거, 진짜 숟가락 젓가락도 안 가져갔어요. 이제 그 딸랑 4개 들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빈 집에서 그 이민 가방 4개 풀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제가 마음 한구석에 이제 조금 괜찮았던 게 유학 간다고 여기저기서 도와주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수표로 딱 바꿔서 이렇게 딱 손에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서러웠겠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야 돼요. 이집트는 그때만 해도 세계 최강대국의 최신 문물, 그다음에 뭐 현란한 그 최신 유행이 거기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다가 광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택배 서비스, 뭐 이사 서비스 이런 게 없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진 거 없이 가려면 마음이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제 실제로 받는 거예요. 아까는 약속이었고 이제는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날 11장이 언제냐 하면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유월절 바로 전날, 이제 다음 날이 밝으면 나가는데 그 전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이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죠. 그들이 어떤 고생 가운데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최강대국 이집트의 협박과 온갖 그 방해를 무릅쓰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빈털터리로 가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했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행색이 막 꾀죄죄, 막 애는 막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막 남녀노소 막 다 막 이래갖고 나가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안 되잖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가는 히브리인들은 당당해야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당당하려면 일단 주머니가 든든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 가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먹여주시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착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끌어낼 건데 광야에서 너네가 살겠지만 반드시 너네는 나가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국가를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너네는 필요한 게 많아.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집트인에서 손에 뺏어서 너네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노예에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손에서 그것들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태까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보셨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서 뺏어서, 여기는 줬다고 나오는데요. 그들이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나가는 이 물건들, 이 의복들은 하나님의 일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주변에서 이 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아,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 입었구나. 빈손도 아니네. 수많은 가축대가 같이 가는구나. 아, 그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다 채워서 예외 없이 다 채워서, 아니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도 옷을 다 입혀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 인생을 여태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 라는 것을 그들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들이 목적으로 해서 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으면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시와 그 때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렇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요. 모든 걸 고려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80년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이미 그때 고생 처음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고생만 하다가. 그때 태어난 애들은 우리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아니 뭐 아버지 하나님 막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설명해 줬는데 나는 태어나 보니 이러고 있네. 그냥 평생 고생만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되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주변에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그걸 바라보는 이집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사랑이 부족하지도 않고 은혜가 모자라지도 않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갖 가축대를 이끌고 잘 차려입고 금은 패물은 뭐 차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잘 차려입고 그 애들까지도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애들까지도 옷 다 챙겨 입히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은 자주 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까지도 챙겨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손에서 뺏어 주신다고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왜? 하나님이 다 봤으니까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는 80년이라는 시간까지는 인생이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때로 억울한 일이 계속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만 되면 제가 하나님도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이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을 것 같고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80년을 넘게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딱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 소망일까요? 내 계획일까요? 이렇게만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이루실 그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소망해서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집트의 시간을 모두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때로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생이 우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건 누가 봐도 억울하다 라는 상황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 한 번 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괴로울 때에도, 눈물 흘릴 때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가 일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은근 패물을 받았다더라, 자녀들을 챙겨주셨다더라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가서 서 있어야죠. 주가 일하실 때 하나님 제발 좀 저도 좀 거기 데리고 가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신앙이 말도 못하게 좋아서 이런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가 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주님 붙들고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게 한 명 한 명 다 손에 쥐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때까지 버티고 고생한 이스라엘 사람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너네 손에 다 쥐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너희의 자녀도 챙기시겠다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드셔도 그러도 지난번에 저희 가족 기도회 할 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자녀들은 언제나 걱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주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주님 뜻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챙겨주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혹은 신앙의 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가 올지라도 아니 어쩌면 나의 믿음이 오늘은 좀 약한 것 같다. 요즘 좀 힘들다. 이런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버틴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손까지 잡고 가시는 겁니다. 원수의 손에서라도 뺏어서 아니 이웃의 손에서라도 드러내서라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와 그 자리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능력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요. 여기 보이잖아요. 금과 은 모자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자녀가 힘들어도 거기까지 챙겨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다 그렇게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나를 위해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축복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희도 그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나의 작은 부분을 포기할 수 있고 그 붙들림을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면 주는 반드시 일하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